오늘은 백성들의 부르짖음이라는 제목으로 은혜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느헤미야는 지금 유다 백성들과 힘을 합쳐서 성벽 재건하는 일에 매진하는 중입니다. 모든 백성들이 한마음 한뜻이 되어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고 있는데 왜 가난한 백성들이 부르짖게 되었던 걸까요? 먼저 예루살렘 성벽 재건에 관한 사항을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루살렘에 도착한 느헤미야는 밤에 일어나 수행원 몇 명을 데리고 예루살렘의 상황을 점검하게 됩니다. 무너진 성벽을 돌아보면서 어느 곳을 수리해야 하는지, 어느 곳을 다시 쌓아야 하는지 꼼꼼하게 점검했습니다. 그리고 대략 얼마 정도의 시간이 소요가 될 것인지, 어떤 자재가 얼마나 필요한지, 또 어떻게 공사를 진행해야 하는지 전체적인 계획을 세우게 됩니다. 그 후에 느헤미야는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백성들의 인구를 조사했습니다. 이와 같은 조사를 토대로 이들을 어떻게 나눌 것인가, 이들에게 어떤 일을 시킬 것인가 세밀하게 연구하게 됩니다. 느헤미야는 사람들을 여러 그룹으로 나눈 후에 각 그룹마다 구획을 정해서 성벽 재건에 필요한 임무를 할당시켜 줬습니다. 먼저 무너진 성벽을 동서남북 4개로 나누게 되지요. 그리고 사람을 그룹으로 묶어서 각각의 구역에 배치시켰습니다. 가장 먼저 북쪽 문을 중심으로 반시계 방향으로 서쪽, 남쪽, 동쪽 이와 같은 순서로 성벽을 재건하게 됩니다. 성벽을 쌓을 때는 그 지역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다 총동원시켰습니다. 먼저 지도자를 세워서 그 구역에 있는 사람들을 지휘 감독하게 했고, 또 전문적인 기술을 가진 사람들을 찾아내어 그들의 기술이 10분 발휘될 수 있도록 그에 맞는 일을 분배시켰습니다. 북쪽 문을 가장 먼저 건축한 것은 북문이 이 성전에서 가장 가까웠기 때문이죠. 그리고 여기에는 양문이 있었습니다. 양문은 양들이 지나다니는 문이다 이런 뜻인데, 희생 제사에 사용될 양과 염소들이 이 문을 통과했습니다. 그리고 양문 옆에 있는 연못에서 씻은 후에 성전에 이끌려가서 희생 제물로 드리게 되죠. 양문은 이 제사와 관련된 곳이기 때문에 제사장이 맡는 것이 합당했습니다. 제사장들은 양문을 건축하고 문짝을 단 후에 한메야 망대에서부터 하나넬 망대까지 이 성벽을 재건하게 됩니다. 이곳은 또 사마리아와 경계를 이루고 있기 때문에 외부의 공격이 아주 잦은 곳이었습니다. 언제나 전쟁의 긴장감이 감돌고 있었고 사람들은 이곳을 기피했습니다. 하지만 이곳은 또 전략적으로 매우 중요한 곳입니다. 이 곳만 잘 지키면 성벽 전체를 잘 지켜낼 수 있지요. 그래서 이곳에 대제사장 엘리야십과 그의 형제 제사장들을 배치시킨 겁니다. 제사장들은 영적 전쟁의 선봉에 서서 백성들을 이끌어가는 영적인 지도자답게 솔선수범을 했습니다. 가장 위험하고 힘들고 어려운 부분을 맡았고 믿음으로 담대하게 맨 앞에 섬으로써 영적인 본을 보이며 백성들을 이끌어가게 됩니다. 백성들은 그 모습을 보면서 큰 힘을 얻었습니다. 이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도다. 우리를 도우시는도다. 우리에게도 소망이 있다. 백성들은 큰 위로와 소망을 얻게 됩니다. 모든 백성들이 한마음 한뜻이 되어 성벽 재건에 힘을 쓰게 됩니다. 그러자 모든 일들이 순조롭게 진행됩니다. 그동안 계속해서 누적되어 왔던 패배의식 그리고 자괴감은 모두 다 씻겨져 내려가게 됩니다. 느헤미야를 중심으로 백성들이 성벽 재건한다라는 소문이 대적들의 귀에 들려가게 됩니다. 그러자 대적들도 힘을 합쳐 방해하기 시작합니다. 그 중심에 사마리아 총독 산발랏이 있었습니다. 산발랏은 당시 팔레스타인 지역에 어마어마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었는데, 만약 예루살렘이 성벽을 재건하게 되면 자신의 영향력이 미치지 못할 것을 염려했습니다. 그래서 성벽 재건을 막기 위하여 집요하게 끈질기게 계속해서 방해를 했던 겁니다. 그러나 느헤미야가 페르시아 왕의 조서를 쥐고 있었기 때문에 함부로 행동할 수는 없었습니다. 대적들은 조금씩 단계를 높여가면서 방해하기 시작합니다. 가장 먼저 그들은 성전 제거 사업 너희들의 힘과 능력으로는 불가능하다며 조롱하고 비웃었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백성들의 사기를 떨어뜨리는 그와 같은 전략을 세운 겁니다. 그 말을 들은 느헤미야는 즉시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하게 됩니다. 이 모든 일들을 시작하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들을 붙여주셔서 지금에 이르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성벽 공사를 완성시키실 줄로 우리는 믿습니다. 이렇게 간구했습니다. 느헤미야는 기도를 통해서 담대함과 평안함을 얻을 수 있었지요. 느헤미야는 더 이상 대적들의 조롱소리에 귀를 닫아버립니다. 그리고 힘주시고 능력 주시고 위로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에만 귀를 열었습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이 주신 그 담대함과 평안함으로 성벽 재건 사업을 흔들림 없이 진행시킬 수 있었습니다. 그 결과 단시간에 성벽 재건 사업이 절반이나 진행되게 됩니다. 백성들은 느헤미야를 중심으로 한마음 한뜻이 되었습니다. 그러자 사마리아 총독 산발락과 그의 부하가 대적들을 한데 모아 폭력을 사용하기로 결정을 합니다. 북쪽에는 사마리아 사람들, 남쪽에는 아라비아 사람들, 서쪽에는 아스돗 사람들, 동쪽에는 암몬 사람들이 나타나 계속해서 동시자발적으로 위협을 가했습니다. 백성들은 그것을 보고 위태로움을 느끼기 시작하며 두려워 떨게 됩니다. 백성들은 육체적으로, 심적으로, 영적으로 고단하고 위축되었습니다. 좋았던 분위기는 급속히 나빠지게 되었고 성벽 재건 공사가 중단될 위기에 빠지게 됩니다. 그때 느헤미야는 다시 한번 기도함으로 위기 상황을 돌파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느헤미야에게 파수꾼을 세우라라는 지혜를 주셨습니다. 칼과 창과 활을 든 파수꾼들이 일하는 일꾼들을 지키기 시작합니다. 그들은 동이 틀 때부터 밤에 별이 나타날 때까지 창을 잡았습니다. 백성들도 한 손에는 무기를 들었고 다른 한 손으로는 성벽 재건의 일을 했습니다. 행여 대적들이 밤에 습격할 것을 대비하여 조를 편성하여 밤에도 예루살렘을 지키게 했습니다. 그러자 대적들은 더 이상 쳐들어올 수가 없었습니다. 백성들은 안심하고 공사에 착수할 수 있었습니다. 대적들의 위협은 느헤미야와 백성들을 좌절시키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느헤미야를 중심으로 한마음 한뜻이 되게 했습니다. 불리했던 상황이 하나님의 일을 빠르게 이룰 수 있는 좋은 기회로 바뀌게 된 겁니다. 하나님의 위대한 반전의 역사, 역전시키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된 겁니다. 그리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가 펼쳐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성벽이 어느 정도 준공이 되어갈 때에 또 다른 위기가 찾아오게 됩니다. 그것은 외부 상황의 문제가 아니라 그들 내부 안에 있었던 문제들이 골마 터지기 시작을 한 겁니다. 가장 먼저 발생한 문제가 바로 식량 문제, 식량난이었지요. 오랜 가뭄이 들어 비가 내리지 않게 되자 큰 흉년이 들게 됩니다. 백성들은 거둘 양식이 없어 굶주리는 상황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주변 국가들은 유다 민족에 대해서 적대심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에게서 식량을 빌려올 수는 없었습니다. 또 페르시아 제국은 매년 많은 양의 곡물을 거둬갔기 때문에 세금 부담이 컸습니다. 당시 페르시아 제국은 다른 나라와 전쟁을 치르면서 영토와 세력을 확장시켜 나아가는 중이었습니다. 전쟁을 치르고 또 넓은 영토를 다스리려면 많은 운영비가 필요할 겁니다. 페르시아 제국은 부족한 비용을 이 지배국가에서 이제 거둬들이기 시작을 한 거지요. 가뜩이나 지금 힘들고 어려운데 막대한 세금까지 내야 하니 백성들은 더욱더 빈궁해져 갔습니다. 당시 백성들은 성벽 재건 사업에 동원되고 있었기 때문에 다른 일을 할 수 있는 여유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재산이 없는 노동자들은 너무나 먹고 살기가 힘들었습니다. 이들은 집도 밭도 없었을 뿐만 아니라 자녀들도 많아서 삶을 꾸려나기가 어려웠습니다. 너무나 힘들어서 더 이상 성벽 재건에 참여하기 힘든 상황에 이르게 됩니다. 논과 밭과 포도원과 집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어렵기는 마찬가지였습니다. 이들은 당장 입에 풀칠하기 위하여 어쩔 수 없이 생산수단에 해당되는 논과 밭과 포도원과 집마저 저당을 잡히고 양식을 구하거나 왕에게 바칠 세금을 내게 됩니다.
어떻게든지 지금 이번만 넘기자. 힘들고 어려운 시기만 넘기자. 성벽도 재건될 것이요. 우리는 다시 번성하게 될 것이다. 딱 지금만 참고 넘기자. 그렇게 생각하면서 소망을 품고 이 일을 진행시켜 나갔던 겁니다. 하지만 그들의 소망은 여지없이 무너지게 됩니다. 돈을 빌려준 사람들, 그들이 이들의 궁박한 사정을 악용한 겁니다. 감당할 수 없는 이자를 계속해서 내게 그렇게 재촉한 거지요. 여러분, 경기가 힘들고 어려워지면 부자들은 더욱더 돈을 쉽게 벌 수 있습니다. 실직자가 많아지게 되면 화폐 가치가 떨어지게 되지요. 대신 생필품의 가격은 막 급등하게 됩니다. 그러면 아무리 돈을 많이 줘도 생필품을 구할 수 없게 됩니다. 반면에 부동산이나 귀금속 등과 같은 사치재들은 헐값에 거래가 되지요. 저렴한 가격에 손쉽게 사들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힘들고 어려운 시기가 되면 부자들은 그 기회를 이용해서 큰 부를 축적하게 됩니다. 하지만 가난한 사람들은 더욱더 힘들어지고 더욱더 어려워지고 더욱더 빈궁해집니다. 이럴 때에는 부자들은 당장의 이익에 눈이 멀어 돈벌이에만 치중하면 안 됩니다. 그렇게 되면 이 어려움, 이 국난을 헤쳐나갈 수가 없습니다. 지금 당장 돈을 많이 버니 좋다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결국에는 폭동이 일어나게 돼서 나라 전체가 망하게 되고 그들이 보유한 모든 것도 다 약탈당하고 빼앗기고 모두 다 함께 멸망당하는 그와 같은 일들이 벌어지게 되지요. 이럴 때에는 함께 사는 지혜를 발휘해야 합니다. 서로 머리를 맞대고 힘을 합쳐서 어떻게 해야 이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을지 논의해야 합니다. 당장 먹을 것을 막 풀어야 합니다. 그래서 굶어 죽는 사람들부터 구해야 하지요. 그래야 그들이 힘을 얻고 용기를 얻어 일할 수 있고 이 어려운 시기를 극복해낼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형편이 나아지면 그때 천천히 갚으라고 하면 되는 거지요. 그러면 자손 대대로 다른 사람들로부터 큰 존경과 칭찬과 인정을 받게 되고 그 땅에서 복을 누리며 장수하게 되는 겁니다. 경주 최부잣집 아실 겁니다. 그 집에 가훈이 내려오는데 그 중에 하나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흉년에는 절대로 땅을 사지 말라는 겁니다. 다른 사람들의 어려운 형편을 악용하여 그들의 피눈물 흘리는 방식으로 부를 축적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것은 부를 거둬들이는 것이 아니라 재앙을 쌓아두는 것이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이지요. 그런데 돈을 빌려준 부자들은 이 시기에 부를 축적하겠다고 더욱더 악랄하게 행동을 한 겁니다. 이 기회를 부를 축적할 수 있는 좋은 기회로 여기면서 너무나 높은 이자를 계속해서 붙인 겁니다. 정한 기한까지 빚을 갚으라고 계속해서 독촉을 하지요. 만약 빚을 갚지 않으면 자녀들을 종으로 팔게 했습니다. 그리하여 채무자의 자녀들은 노예로 전락하는 일이 속출하게 되었습니다. 이들은 돈을 위해서 영혼을 팔아버렸고 같은 동족의 눈에서 피눈물이 흐르게 했던 겁니다. 누가 이 일에 앞장을 선 걸까요? 바로 동포들을 돌보고 그리고 그들을 보호해야 할 귀족들과 관리들이 앞장을 선 겁니다. 이들도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을 했던 바로 그 사람들입니다. 함께 어렵고 힘든 시기를 거쳤던 그와 같은 사람들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그 포로 생활에서 석방이 된 것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더 이상 너희들 노예로 살지 말라. 이제 하나님의 백성으로 자유롭게 살라. 그렇게 하나님께서 유대 땅으로 그들을 돌려보내주신 겁니다. 이들을 잘 돌보라고 세운 그들이 바로 귀족과 관리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부여하신 그 임무는 동족들을 보살피고 돌보는 일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하나님께서 부여해 주신 그 사명을 내팽겨치고 자신의 배를 불리고 부를 축적하기 위하여 동포들의 고열을 짜내고 있었던 겁니다. 종에서 해방시켜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배반해버리고 동족을 종으로 삼는 패역한 일들을 저지르고 있었던 겁니다. 느헤미야는 이 사실을 듣고 너무나 분노했습니다. 크게 분노했지요. 느헤미야는 당장 총회를 소집하고 형제들을 꾸짖었습니다. 우리는 이방인의 손에 팔린 우리 형제 유다 사람들을 우리의 힘을 다하여 도로 찾아왔거늘 너희는 너희의 형제를 팔고자 하느냐? 더구나 우리의 손에 팔리게 하겠느냐? 느헤미야는 그들을 엄격하게 책망했습니다.
이방인들에게 팔린 형제들을 돈을 주고 다시 사오는 것이 마땅한 도리일 텐데 바로 그 위치에 있는 백성들이 자신들의 동포를 노예로 사고 판다는 것 결코 있을 수 없다는 거지요. 이러한 비도덕적이고 비윤리적인 행위는 애국과 바벨론의 포로 상태로부터 이스라엘을 구원해 주신 하나님, 그분을 정면으로 대적하고 배반하는 악한 행위라는 겁니다. 신명기법에 따르면 형제들에게 돈을 빌려준다 할지라도 이자를 받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금지시켰습니다. 절대로 동포는 노예로 사지 못하도록 금지시켰습니다. 이것은 어떤 상황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직 하나님 외에 다른 사람의 종이 될 수 없다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은 마땅히 어려움 가운데 있는 형제들을 돌아봐야 하고 그들을 억압하는 것을 풀어주며 그들을 자유롭게 해줘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요,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인 겁니다. 우리 이사야 58장 6절에서 8절까지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하게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또 줄인 자에게 내 양식을 나누어 주며 유리하는 빈민을 집에 들이며 헐벗은 자를 보면 입히며 또 내 권력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그리하면 내 빛이 새벽같이 비칠 것이며 내 치유가 급속할 것이며 내 공의가 내 앞에 행하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뒤에 호위하리니. 아멘. 하나님께서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금식했습니다. 그러면서 빠에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습니까? 왜 우리의 어려운 형편을 돌아보지 않습니까? 이렇게 항변하면서 하나님께 그들은 계속해서 불만과 원망을 털어놓았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착각하고 있다. 내가 찾는 금식은 바꾸는 것 아니다. 착각하지 말라는 거지요. 형제들의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고 멍에의 줄을 끌어주고 압제당한 자를 자유롭게 해주고 모든 멍에를 꺾어버리는 것, 이것이 하지 않느냐. 배고픈 자에게는 양식을 나눠주고 거처를 잃고 떠도는 자를 집에 들여 그들을 먹이고 헐벗은 자에게 옷을 입히는 것, 이것이 내가 원하는 금식이지 않겠느냐. 너희가 만약 그와 같은 선행을 행한다면 내가 갚아줄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모든 어둠이 다 떠나가게 될 것이다. 너희에게 치유가 임하여 급속해질 것이다. 하나님의 공의가 앞에서 너를 이끌고 하나님의 영광이 너 뒤에서 호위하여 너를 지키고 보호할 것이다. 너희가 하나님을 찾고 부를 때에 하나님이 즉시 응답하시겠다, 이렇게 약속하신 겁니다. 바꾸는다고 금식 오래 한다고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는 것 아니라는 거지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금식을 행하라는 겁니다. 잘못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돌아와 마땅히 해야 할 일부터 하라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복을 부어주시겠다고 분명히 약속하셨습니다. 그뿐만이 아니죠. 이사야 58장 10절에서 12절까지 말씀 계속해서 읽어보겠습니다. 줄인 자에게 내 심정이 동하며 괴로워하는 자의 심정을 만족하게 하면 내 빛이 흑암 중에서 떠올라 내 어둠이 낮과 같이 될 것이며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메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하며 내 뼈를 견고하게 하리니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라. 내게서 날짜들이 오래 황폐한 곳들을 다시 세울 것이며 너는 역대에 파괴된 기초를 쌓으리니 너를 일컬어 무너진 데를 보수하는 자라 할 것이며 길을 수축하여 거할 곳이 되게 하는 자라 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금식 행하는 자, 하나님이 진심으로 기뻐하는 것을 손해볼지라도 기꺼이 감당하는 그 사람들에게는 항상 인도하여 너희들이 메마른 곳에 있는다 할지라도 너희 영혼은 만족하게 될 것이다. 너희의 뼈를 견고하게 하여서 너희를 강하게 하실 것이다 약속하셨습니다. 언제나 물이 가득 찬 물된 동산처럼 풍성하게 만들어줄 것이다.
가뭄이 와도 생명수가 끊어지지 않는 샘과 같이 너희를 충만하게 만들어 줄 것이다. 너희의 후손들은 복을 받게 될 것이요 황폐한 곳을 다시 일으키는 자가 될 것이다. 그리고 너희의 가문은 파괴된 기초를 다시 쌓고 무너진 곳을 다시 보수하며 길을 만들어 그 땅을 사람이 거하는 곳으로 만들어내는 명문 가문, 위대한 가문으로 내가 만들어 줄 것이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약속하셨습니다. 느헤미야는 양식이 없어서 발생하는 이런 어려움들, 우리 동포들끼리 얼마든지 해결할 수 있다,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여유가 있는 사람들이 필요한 만큼의 양식과 돈을 좀 빌려주라는 겁니다. 그러면 간단하게 해결할 수 있다는 거지요. 이 일에 느헤미야가 먼저 본을 보였습니다. 자기 자신과 또 자신을 따르는 사람들은 이자를 받지 않고 돈과 양식을 백성들에게 구워주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귀족들과 관리들을 향하여 나와 함께 이 일에 동참하자. 우리 동족 유다 백성들에게 이자 받지 말고 돈과 곡식을 빌려주자. 그렇게 권면했습니다. 물론 느헤미야가 유다 지방의 총독으로 부임했기 때문에 또 그들을 이끌어가는 장로이기 때문에 이들을 정죄하거나 판단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느헤미야는 그런 방식으로 일을 처리하지 않았습니다. 비록 패역한 행동을 했지만 그들을 자기 자신과 동등한 지위를 가진 공동체의 구성원으로 존중하면서 간곡하게 부탁을 하게 됩니다. 내가 먼저 모범을 보이겠다. 우리 함께 이 일에 동참하자. 우리 함께 협력하자. 그렇게 권면했던 거지요. 너희들이 담보로 잡았던 그 집과 밭과 담보들과 이자들을 돌려주자. 그래야 그들이 먹고 살 수 있지 않겠느냐. 그들이 일해야 그들이 다시 일어설 수 있고 다시 돈을 갚지 않겠느냐. 그렇게 권면했던 겁니다. 그러자 그 말을 들은 사람들이 우리도 그렇게 따르겠다, 순종하겠다, 이렇게 말을 하게 됩니다. 그러자 느헤미야가 제사장들을 불러서 그들 앞에서 맹세하게 시켰습니다. 제사장 앞에서 맹세하는 것은 제사장들이 이 일에 증인이 된다는 것을 뜻하는 거지요. 그리고 그들의 맹세는 잠깐 충동에 이끌려 사람 앞에 하는 맹세가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서 엄중하게 정말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하는 맹세라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느헤미야는 이 맹세를 지키지 않으면 어떤 저주를 받게 될 것인지 그들에게 말했습니다. 느헤미야는 옷자락을 털면서 이 말대로 행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그 집과 산업에서 털어버리셔서 그 사람은 빈손이 될 것이다 경고했습니다. 옷자락을 털었다는 것은 이 외투에 있는 호주머니를 털어서 완전히 비워냈다는 뜻이겠지요.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털어버리셔서 빈털터리가 되게 하신다는 겁니다. 회중들은 그 말을 듣고 아멘으로 화답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찬송했습니다. 그리고 그 말한 대로 실천에 옮기게 됩니다. 느헤미야는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고 지혜롭게 처신했습니다. 느헤미야의 행동은 가정이나 교회나 또 어떤 공동체에서 예상하지 못한 문제가 발생했을 때에 권위자들이, 지도자들이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알려줍니다. 먼저 권위자는 자신의 분노부터 다스릴 수 있어야 합니다. 느헤미야가 백성들의 부르짖음을 들었을 때에 느헤미야는 화가 났고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하지만 느헤미야는 그 분노와 혈기에 자기 자신을 맡기지 않았습니다. 먼저 깊이 묵상하면서 분노를 다스렸습니다. 느헤미야는 언제나 어떤 행동을 취하기 전에 먼저 기도하는 거룩한 습관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느헤미야는 지금 자기 자신이 하나님 앞에 서 있다는 것을 늘 기억하면서 하나님이 어떻게 훈계하고 책망해야 하는지 지혜를 달라고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분노와 혈기에 이끌리게 되면 하나님의 영광 절대로 드러낼 수 없습니다. 모세가 혈기를 제어하지 못하고 지팡이로 반석을 여러 차례 친 적이 있었습니다. 그 일로 인하여 모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됩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 못했고 모세의 영광과 자기 혈기와 자기 분노를 드러내고 자랑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혈기는 절대로 도움되지 않습니다. 일을 망치게 됩니다. 혈기에 사로잡히지 않도록 우리는 언제나 온유함을 유지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려면 느헤미야처럼 깊이 묵상하고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해야 합니다. 그리고 난 후에야 지혜로운 훈계와 권면을 할 수 있습니다.
느헤미야가 온유한 심정을 가지고 귀족들과 부자들에게 무슨 잘못을 했는지, 그와 같은 행동이 얼마나 악한 것인지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상세하게 설명해 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가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를 알려주면서 먼저 자기 자신이 솔선수범을 할 테니 나를 따라 행하자, 그렇게 권면했던 거지요. 그러자 사람들의 마음이 열립니다. 그들은 자기 자신을 정당화하거나 자기 자신을 합리화하지 않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고백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이제는 의롭게 행하겠노라 결단하게 되지요. 느헤미야는 이 일이 충동적인 결단이 되지 않게 하려고 제사장들을 불러서 그들 앞에 맹세시켰습니다. 그리고 맹세를 어길 경우에 일어나게 될 저주와 심판인지 다시 한번 기억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느헤미야가 본을 보이게 됩니다. 자신이 행사할 수 있는 모든 권리를 다 포기해 버렸습니다. 총독으로서 받아야 할 복록이 있는데 그것을 포기해 버린 겁니다. 무려 12년간이나 녹을 받지 않았습니다. 이전 총독들은 토색하면서 자신의 입속을 차렸지만 느헤미야는 정당하게 받아야 할 그 녹마저도 포기해 버린 겁니다. 성벽 재건 공사에 온 힘을 다 쏟아부었습니다. 땅을 조금도 소유하지 않았고 거느리는 사람들도 이 성벽 공사에 다 동참시키거나 백성들을 지키는 군대로 활용을 했습니다. 느헤미야가 매일 부양해야 할 식솔들 총 150명이 넘어갔다고 합니다. 매일 소 한 마리, 양 6마리, 수많은 닭, 그리고 열흘에 한 번씩 잔치를 벌릴 포도주가 필요했습니다. 총독의 녹을 받아야 이 엄청난 것을 감당할 수 있을 텐데 그것을 세금으로 충당하지 않고 자신의 비용으로 다 처리해 버린 겁니다. 백성들이 감당해야 할 수고와 희생이 너무나 크다는 것을 느헤미야가 알고 있었기 때문이겠지요. 여러분, 느헤미야는 정말 하나님과 사람 앞에 신실한 사람입니다. 느헤미야는 이와 같은 수고가 헛되지 않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기도하게 됩니다. 느헤미야는 하나님이 찾으시는 바로 그 사람입니다. 느헤미야가 있었기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고 불가능해 보였던 그 일들이 가능하게 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사야가 말씀했던 대로 하나님은 느헤미야를 대대로 파괴된 채로 버려두었던 그 땅의 기초를 쌓는 자로 사용해 주셨습니다. 백성들은 느헤미야를 일컬어 무너진 데를 보수하는 자요, 길을 수축하여 사람들이 거할 곳으로 만드는 사람이다, 그렇게 부르게 되었던 겁니다. 그리고 느헤미야의 후손들은 오래 황폐한 곳을 다시 세우는 자들로 쓰임받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시대는 느헤미야와 같은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기 자신의 안위와 유익만을 구하고 있습니다. 일절 손해보려고 하지 않는 그와 같은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충분한 가치가 있고 그 일은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며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너무나 귀하고 복되고 아름다운 일입니다. 이와 같은 일을 감당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많이 나타날 수 있도록 힘써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와 같은 사람들이 나라를 이끌어가게 해달라고 특별히 선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하나님, 나 자신이 그와 같은 사람 되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 나라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하지만 하나님께서 이 일에 귀하게 쓰임받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겸손하게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찬송 부르시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를 되새기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약할 때 강함 되시네 라는 찬송이지요. 우리 믿음으로 고백하겠습니다. 약할 때 강함 되시네,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약할 때 강함 대신에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십자가 죄사하셨네 주님의 이름 찬양해 주 나의 모든 것 쓰러진 나를 세우고 나의 빈잔을 채우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아멘. 이 시간 또 한 곡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이 없습니다. 우리가 순종할 때에 하나님 말씀 앞에 철저히 복종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은 우리를 통하여 산을 옮기는 기적을 베푸실 것이요 죽은 자가 살아나고 고침받고 회복되는 생명의 역사를 일으키실 겁니다. 하나님 우리가 믿음으로 순종하게 하소서. 능치 못하신 하나님의 능력 드러나게 해주시옵소서. 그와 같은 마음으로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을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아멘. 이 시간 우리 말씀 기억하면서 우리가 찬송했던 고백을 기억하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선한 일에 쓰임받게 해주십시오. 제 탐욕이, 제 욕심이 그 일을 감당할 수 없다. 너는 안 될 것이다. 그 일을 네가 할 수는 없다. 네가 낮아지고 손해보고 네가 모든 것을 포기해야 하는데 그와 같은 일은 따로 정해진 사람만이 할 수 있으니 너는 그 일에서 제외다. 이와 같은 속삭임이 자꾸 우리에게 있습니다. 나의 이익을 극대화시키고 모든 것을 움켜쥐고 싶고 정말 이 땅에서 정말 잘 살아보려고 하는 그 욕망과 욕구가 자꾸 우리를 정말 하나님이 인도하신 그 길이 아닌 다른 길로 우리를 사로잡아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금식을 행하라. 네가 먼저 낮아지고 희생하며 네가 섬기는 자가 되고 사람들의 어려움을 외면하지 말고 그 일에 동참하는 자가 되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의 모든 것을 채우리라. 너희 이가 빛과 같이 밝아질 것이요 치유가 급속하게 나타날 것이요 너는 하나님의 사람이라 일컬음을 받게 될 것이요 너를 통하여 생명의 역사가 펼쳐질 것이다. 하나님 말씀하시지만 우리는 복만 원할 뿐이지 하나님이 기꺼이 행하기를 원하시는 그 일은 자꾸 미루고 누군가에게 떠넘기려고 하는 그와 같은 모습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먼저 손 내밀게 하여 주시고 내가 먼저 용서를 구하게 하여 주시고 내가 먼저 잘못한 사람에게 다가가 죄를 구하고 용서를 구하고 사과를 구하고 화해할 수 있는 그와 같은 용기와 담대함이 있게 하여 주시고 기꺼이 우리가 어려운 사람의 그 일에 동참함으로 그들의 눈물을 닦아주고 그들과 함께함으로 하나님의 영광과 위엄과 능력을 경험하는 데 참여할 수 있도록 주 하나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가 합심하여 기도하시겠습니다.